2026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각자 바라고 또 소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죠. 누가 2025년도 지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그런 기대와 또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참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할 그런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그 사건,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소망하면서 또 힘써서 나아갈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단 살펴보기 앞서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이렇게 알아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그 유명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그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동행을 했지요. 누가는 주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더 높은 꼭대기로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어서 그야말로 참 영광된 그런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또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당시 그 영광된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에 의하면 그 이튿날에 예수님은 그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산에로 내려오셨을 때에 남아있던 9명의 그 제자들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이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고, 또 제자들은 몇몇 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논쟁을 벌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일로 논쟁을 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기관들은 트집을 잡아서 모욕을 주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발견한 무리들은
주님을 보고 무척 반가워하며 달려와 문안을 합니다. 그때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 아들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가 쓴 그의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황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이 들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래지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들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진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한정시켜 말했다고 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 서기관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여튼 제자들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그런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을 때는 그들이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모두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러한 자들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말 분명하게 고백을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구원 없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구원 없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런 권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 없는 믿음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 구원 없는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구원 없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그런 믿음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큰 문제는 없을 거야, 나름 그런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 플러스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답답해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제 예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야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들을 나무라 하실 만했지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사실 이것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구원 얻는 믿음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그런 확신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참 제자들의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 모습을 보는 것 같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너무나도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안 된다, 또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첫 번째 이 진단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겁먹고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사람도 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고 참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복음의 이러한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머뭇거릴 그런 이유가 없어요. 오늘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물론 그 역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정말로 구원 얻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아니, 이런 믿음이 없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해야 할 그러한 우리들 아니겠어요? 참으로 믿음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참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 무엇을 우리가 못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자신감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아주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보다 정말 우리가 자신 없어서 머뭇거리고 또 주저하고 또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약하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더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면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증상은 간질병과 비슷한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사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사실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바로 귀신을 쫓아내야만 비로소 나을 수 있는 그런, 또 치유될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아이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누가는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그야말로 이런 더러운 귀신이 들어왔어. 참으로 이 아이를 참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참 창피할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았던 이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22절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물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가 얼마나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서 도와달라고 소문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한번 아이를 데리고 가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울며 불며 정말로 도와달라고 간구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은 이 아이 아버지는 소리를 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면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이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말 속에는 그의 정말로 간절함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기를 원하오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간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참 의심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라면 자신의 이러한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믿음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참 넘어지고, 또 그 어떤 누구의 그 말에 참 상처 입고. 우리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어 명령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 귀신은 끝까지 버티다가 아이에게 고통을 주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다른 귀신과 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도 등급이 있어요. 좀 약한 그런 악한 영도 있지만 굉장히 센 그런 악한 영도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참 금식하면서, 아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러 다니엘에게 가는데, 그런데 이 악한 영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주가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천사장이 미가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 가운데서도 미가엘은 굉장히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천사죠. 거기에 비해서 가브리엘은 조금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영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자들이 그 아이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사실 그 악한 영에 대한 어떤 무지가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은 다른 때는 예수님도 귀신들이 보면 스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버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명할 때에도 끝까지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영들은 때로는 우리가 여러 악한 영과 싸워서 참 이길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영이 항상 약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강한 영이,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굉장히 우리도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범한 그 우가 뭐였냐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하튼 이 아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치유함을 받게 되어졌고, 그래서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숙고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참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얼마 전까지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장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실 그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때에 본능을 주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그 권능을 믿고서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때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데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내리신 두 번째 진단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여기에서 실패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기도가 부족했거나 기도가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기도가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런 도구는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행위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높은 산에 따로 새 제자들을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분명히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도를 게을리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성공한 반면 이번에는 실패한 그 원인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적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데에 거기에 게을리하다 보니 그들에게는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분명 이 일로 인해서 참 여러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여하튼 악한 영들은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등급이 있어요. 이 악한 영의 우두머리는 바로 사탄이죠. 이러한 힘과 이러한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센 정말로 악한 영을 만날 때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기도의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와 같이 센이란 그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에 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런 믿음이 더 강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약한 악한 영을 대할 때는 우리가 조금 기도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한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센 강한 그런 악한 영들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보통 기도에서도 안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찌 보면 과거의 어떤 그 성공 경험만 믿고 나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썼다가 결국은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물론 제자들도 자신감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감 있다고 해서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나야 어떤 그런 악한 영이 도전해 와도 나는 지금까지 잘 이기고 승리했어, 걱정 없어, 그런 과거 성공 경험만 믿고 우리가 안일하게 정말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언제든 더 센 그런 악한 영들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참 이 기도 생활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요. 여튼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올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래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생활을 또 게을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안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을 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저 자신도 참 믿음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 있는 척 했고 여전히 참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러한 체험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이 복음서에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그 행동을, 태도를, 정신을 바꿨어요? 성령 체험하니까, 성령의 그런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을 하니까.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참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이건 자신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성령 체험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아무리 두려워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놀랍게 변화되어 주께로 돌아온 그런 영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올 한 해는 믿음이 더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약한 영도 있지만 아주 센 영도 있어요. 우리는 그 센 영들을 상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는 이 아이와 같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또 교회가 구원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참으리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성공 경험만 믿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나의 그런 부족한 그 믿음,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등이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두 가지 진단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올 한 해 정말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래서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더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기도 생활 더 게을리하지 않고 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